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문자주의 해석학과. 거기 보면은 리터럴 스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자주의의 최초의 창시자는 에스라입니다. 바벨론에서 이 문자 중심의 성경을 문자 중심에, 그래서 옛날에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성경 낭독만 했어요. 그럼 낭독만 해도 막 울고 서서 막 그랬거든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문자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들이 성경을 뭘로 썼어요? 바벨론에서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아람어를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로 바꿔주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히브리어로 문자를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낭독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 에스라는 이제 그거를 아람어로 바꿔주는, 그러한 성경을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문자주의라는 것이, 성경은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에스라를 이 창시적인 이 에스라의 이야기가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하주의에 반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문자주의는. 자, 그러면은 유대 문자주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리터럴리즘이라고 나와 있는데, 리터럴리즘이 문자인데, 이제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문장 속에 있는 성경에 거기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해석의 의미는 문장의 성격이나 문장 속에 있는 구나 절의 성격 또는 문자적 표현을 기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해석 방법에 의하면 상징이나 비유나 우화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문의 문자적 의미로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의 문자는 문자로 해석하고, 문자는 무엇으로 보고 문법으로 보고, 문법은 문장으로 본다. 이게 이제 문자주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화주의자들은 대체적으로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성경에 한 구절에 나와 있는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를 가지고 이제 창조가 원어가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말대로 원어를 자기 생각에다 끌어다가 설명하는 게 우화적 방법, 비유적 방법이라고 이제 한다면, 이 문자주의에서는 창조를 말 그대로 창조로 받아들이는데,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거를 다르게 풀지 말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문자주의적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해석가의 창시자는 유대교적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문자주의 해석가 누가? 에스라. 그래서 거기 보면은 5번째 줄에 보면은 4번째 줄에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의역함으로써 성경의 의미를 드러내고 또 기타의 방법으로 성경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에스라의 가업이었다. 히브리 지금 우리가 성경이 율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데, 율법학자들이 하시딤이라고 하거든요. 하시딤이라고 하는데, 이 하시딤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바벨론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라든가 이게 학자들이 다 바벨론에서 왔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할 때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학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 학자들을 데리고 와. 왜냐하면 1차 포로로 기한해서 온 사람들이 사는 데가 엉망으로 살았어요. 율법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살고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학자들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학자들이 와서 이제 가르치면서 뭐가 생겨나냐면 이제 말 그대로 토라를 중심으로 가르쳤어요. 토라를 중심으로 가르치면서 이때 히브리의 성경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아람어로도 번역을 하기도 시작했어요. 왜? 바벨론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히브리어를 모르고 아람어를 알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에스더가 다 시작하면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문자를 낭독할 때 막 통곡하고입니다. 저는 성경은 설교는 말을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게 아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이 어설퍼도 그 설교가 감동이 되는 사람은 은혜가 되고, 그래서 설교는 감동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럼 그 감동과 감동이 연결되는 게 그게 영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 지식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설교는 지식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말 그대로 우리 보면은 과거에 제가 이제 목사 처음 돼가지고는 설교를 어떻게 할까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당대에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지식적인 설교를 해요. 근데 그분은 사실은 이제 뭐 의대를 가려고 했다고 막 소문 막 그런데 사실 의대 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가지도 않고 저걸 했는데 굉장히 설교가 지식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각선희 목사님 설교집을 사다가 막 그걸 많이 했어요. 몇 번 했어요. 근데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는 자기하고 맞아요. 수준. 아무리 수준이 높은 목사님 걸 가져다가 해도 나하고 수준이 안 맞으면 내가 전달에 대해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설교 내용을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하고 내가 완전히 그거를 터득을 해야 돼요. 그 터득을 하고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번 제가 초창기에 첫 번째 목회를 할 때인데 아마 제가 목사 되고서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이제 남양주에서 목회할 때인데 내 나름대로 설교를 만들어 보겠다고 제가 순수한 설교를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뭐를 해가지고 예화를 하나 넣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 책을 하나를 그냥 다 읽으면서 그거를 읽고 그거를 요약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3분의 1을 책 독후감을 했어요. 굉장히 나는 지식적으로 했다. 그거 좋은 책이니까 딱 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있었고요. 저는 천목회 때서부터 부교육자들이 많았어요. 남양주에 있을 때도 강도사, 전도사가 교육부 담당 뭐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기존 교회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교육자들을 두고서 지금까지 왔죠. 거의 저 혼자 목회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육부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넌지시 한번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은 독후감 하셨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아니구나. 독후감 왜냐면 책 내용을 딱 하고서 나는 그 책에서 뭐 완전 독후감을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난 책을 그거 신앙책이니까 나는 은혜가 전달되겠다 하고 내 어떻게 보면 내 지식을 나타낸 거예요. 내가 이런 책도 봤다라는 거를 좀 봐가지고 했는데 설교는 절대 지식 자랑이 아니고 나의 우월성도 아니다. 그러면 설교가 가장 잘하는 설교는 뭐냐? 저는 제가 봤을 때 자기 수준과 가장 맞을 때가 제일 잘하는 설교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려고 너무 저거 할 필요도 없고 저거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이 간에.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우화주의 때는 알레고리 때는 책에 대한 이야기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을 풀어서. 그래서 성경의 이 뜻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우리 비유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비유. 근데 비유를 다 누가 쓰냐면 지금 이단들이 쓰고 있어요. 이만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비유 우화적 설교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화주의가 이게 이제 철퇴를 맞고서 이단 취급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문자주의 쪽으로 가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한동안에는 굉장히 60, 70년대는 우리나라 설교 거의 보면은 알레고리였어요.
부흥 강사님들이나 뭐 더 알려고 그랬는데 아마 90년대에 바람이 불었던 게 문자적 해석 방법이 우리나라도 신학의 바람이 불었었어요. 그게 이제 어디나면 고신이 아주 문자적으로 했었어요. 고신이. 그리고 고신하면 문자적 해석, 절대 비유적이나 알레고리를 배척하는 것이 고신인데, 그러면 이 문자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미국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이에요. 웨스트민스터 메이천이라는 교수가 프린스턴에서 이제 파면이 되면서 그가 자유신학이었거든요. 프린스턴은 미국의 자유신학의 대표예요. 거기 교수로 있다가 파면이 되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건립을 하고, 거기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박형룡이라든가 김재준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웬만한 신학자는 다 외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신학교 어디 나왔냐, 이거 아마 1990년대는 굉장히 많이 따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는 신학이 어디냐면 풀러예요. 풀러 들어봤죠? 풀러 신학. 풀러인데 풀러는 자유신학이에요. 그 사람 감리교 목사님들이 많이 가요. 근데 장미교 목사님들도 통합청 목사님들도 많이 가요. 근데 이 합동 측에서는 풀러 하면은 인정을 안 해요. 왜? 자유신학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신학은 뭐가 강해요? 알레고리가 강해요. 비유. 예수님이 제가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감신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감신에 이제 홍 교수님하고 이제 그 두 분이 뭘 주장했냐면 자유신학을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인류를 대속할 수 있겠냐, 그 피로 씻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을 한 사람씩 씻어도 피가 말라서 못 씻는다 이거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나 돼지의 피나 다를 바가 없다, 이 정도까지 했었죠. 엄청났었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했는데 이제 김홍도 목사님이 감리교단 아니잖아요. 안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사실 두 교수나 홍 교수가 이제 면직이 되었어요. 면직이 되면서 저걸 했는데, 저는 그때에 사실 그분이 감리교 교수로 있으면서 거기서 배출된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목사들과 제가 대화를 하면서 그래 맞아, 성경은 하나를 신앙을 위해서 지침일 뿐이지 라는 말을 저도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장로교에서 신학을 하면서 이게 이제 깨지기 시작한 게 이 부분이에요. 비유일 뿐이다라는 자체가 지침서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축자연감사를 이제 우리는 믿잖아요, 장로교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축자연감사리 뭐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문자주의의 맹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문자가 단어가 변했죠. 단어가 변하잖아요. 호세아서에도 보면 연애가 없어지고 사랑으로 변했고 막 변했어요. 해석을 왜? 이해시키기 좋기 위해서 단어를 변했어요. 그럼 문자가 틀려졌는데 어떻게 문자주의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문자주의에서 하는 말이 바로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번에 뭐라 그랬어요? 한 단어는 그 단어를 품고 있는 문장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한 문장은 그 문장을 품고 있는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게 문자주의의 특징. 단어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이해하려면 문맥을 이해해야 돼요. 문장이라는 죠. 문장을 보고 그 단어가 사용처가 올바른지 틀린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은 전체 문맥과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주의의 가장 중요한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그러면 제가 히브리 신학에서 이제 제가
뭐 개척 예배, 설립 예배 드리는데 내가 갔다가 아주 저 하부 때다 했잖아요. 자, 이 뭐라고 설교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사업가무관. 그래서 자, 하나님이 티끌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티끌은 뭔지. 예? 그래서 여러분은 먼지입니다. 그래서 막 티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이 부르면 날아갑니다 하면서 티끌로 만들었다고 막 설명을 하면서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성경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상이 뒤엎어. 이게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주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점이 아니라니까요. 뭐가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의 사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왜 오셨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었다 하고 하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느냐? 아니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자기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선택받은 자 모두를 라는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 문장만 보면 또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인구원소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원죄가 해결되고 천국에는 자본죄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죄와 자본죄가 있잖아요. 자본죄.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죠. 자, 우리 원죄가 클까요? 자본죄가 클까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원죄가 큰 거예요. 그죠?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원죄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자본죄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두 개 다예요. 이게 이제 칼빈의 개혁주의의 논리고, 아르미니안주의는 원죄만을 해결하고 자본죄로.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죄를 안 졌습니다.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했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원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전부 다 저걸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보면은 사도신경에 전 세계적인 사도신경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사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이게 없어요. 원래 사도신경에는 있는데. 예? 예. 들었어요? 천주교는 있을 거예요. 아니 없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왜 그게 됐냐면은 그게 감리교단에서 이게 통일을 할 때 사도신경을 통일을 했어요. 교단 연합해서 통일을 했는데 장로교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사를 유착했어요. 원대로. 근데 이제 감리교 쪽하고 이제 그 카톨릭하고 감리교 거의 같아요. 생각. 근데 그쪽에서는 빼지 않으면 우리는 통합을 못한다. 그래서 그 말대로 뺀 거예요. 여러분 저기 주기도문도 대계를 뺐잖아요. 옛날에 대계가 있죠. 대계 나라와. 근데 지금 대계가 빠지고 나라와 건세와. 예? 옛날 걸로. 그래서 대계로 저기 옛날에 했던 사람은 대계를 꼭 넣어. 근데 이제 저기 책을 보면 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엄청난 단어예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주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 문장.
그리고 문장도 어떤 문맥에서 전체 글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자주의는 뭐냐면 성경은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늘상 하는 얘기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 안에 이제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가 어디에 따라서 환경과 지역과 모든 것에 따라서 산의 높이에 따라서 나무의 종류가 달라진 것처럼, 그럼 이 나무 모두가 다 산에 있는 종류다. 한 대에 있느냐 열대에 있느냐 온대에 있어도 나무는 다 있다. 나무 종자가 다른 것뿐이지. 우리 신앙생활이 각자 사역이 다를 뿐이지 다 예수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도 이제 과거에는 교회에서 저거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 위주의 신앙을 했어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는 신앙의 모범이 그거였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습관을 못 버려요. 지금도 매일 제가 아침에는 교회 와요. 와서 자 기도하고 나가더라도 와요. 그게 습관이 어렸을 때서부터 하던 습관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안 오면은 왠지 마음이 찝찝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 그거 뭐 쓸데없는 거지. 그거 괜히 왜 습관 이렇게 남이 말할 수도 있지만 나는 왔다 가면 편하니까 왔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생활이, 그리고 저는 이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정성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요새는 편의주의예요. 거의 제가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단어가 아니라 문맥이다. 그러면 단어 가지고 풀이하는 데가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는 단어 가지고 거의 얘기하면서 자 설교하는데 그죠. 사랑이라는 단어, 오늘 사랑이란 이제 설교가 생겨요. 사랑. 그러면 무슨 사랑에는 필로스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고 막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걸 뭐라 해요? 주제 설교를 해요. 단어 설교를. 근데 한국에서는 이 주제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설교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 그래요. 이 설교 절대 하지 말라. 설교를 뭘 해라? 문장, 문맥을 가진 설교를 해라. 단어 가지고 설교하지 말고 설교 문맥이나 문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라. 이게 이제 주의 설교라든가 강의 설교라든가 이런 것이 이쪽에 가는 거고, 단어 설교라는 건 주제 설교 쪽으로 하죠. 그래서 저도 거의 이제 저는 저 설교는 딱 보면은 이 옛날 스타일이에요. 1, 2, 3예요. 1, 2, 3매나 1, 2, 3인데 본문에서, 그리고 본문이 길면은, 그래서 과거에는 설교 본문을 3절이나 싫어야 5절 이렇게 했어요. 왜? 그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문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많이 해요. 막 10절도 하고 그래서 한 절씩 뽑아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성도들은 뭘 더 좋아하느냐, 이거보다 이거 더 좋아하더라.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런 이 사랑이라면 사랑 이렇게 이제, 근데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이쪽으로 내가 강의하는 사람이 이쪽에 쏠리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해요. 성도가 좋아한다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내 지킬 거 지키자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오면은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 오면은 절대 문장 설교해라, 단어 설교하지 말라.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왜? 문자주의가 사실은 성경에 제일 가까운 이야기예요. 에스라가 성경을 편찬했잖아요. 모세오경을 에스라가 최초에 저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12지파 70인역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에스라가 만든 걸 기본으로 해서 70인역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에스라가 성경 본문에 충실했단 말이에요. 그게 문자주의죠. 이제 성경 본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 명백한 구절과 애매한 구절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을 경우 명백한 구절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고 보면 본문이 하나는 어정쩡하고 하나는 확실한 거 있으면 확실한 쪽으로 설교를 해라. 어정쩡한 게 좀 새로운 것 같고 저거 하지만 확실하게 해라. 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본질과 벗어나죠. 그 다음에 절차와 문법과 언어의 상징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가 요 예를 하나 하면은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식구들을 부인을 낙타에 태우고 애들이가 부인을 낙타에 태우고 모세가 고삐를 잡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가다가 숲속에서 자려고 하는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모세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이, 첫째 아이는 할례를 받았어요. 둘째 아이를 바지를 벗기고서 할례를 하고 그리고서는 그 살점을 던지면서 저기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피난편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진리를 받기 위해서 피난편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피난편이라고 했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어서 피난편이라고 했느냐, 아니면 분노하면서 피난편이라고 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문장을 이해해야 돼요. 피난편이라는 단어가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어떤 해석이에요? 당신과 나는 피로 맺어진 남편이고 하나님과 당신이 피로 맺어진 이렇게 거의 설교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은 다음날 돌아가지 말아야지. 근데 다음날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문장 전체에서 봤을 때 피난편이라는 것은 분노고 그런 표출에서 한 거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모세의 부인은 그 자식들과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자들이라는 걸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니라 문맥 전체를 이해해야 돼. 그리고 그 표현의 방법. 그래서 제가 참 보면은 이제 제가 이런 설교를 내가 충주에 있을 때 신년 집회 첫날 월요일 날 내가 설교를 했던 게 호세아 설교를 이사야 뭐냐면은 엘리야 설교를 했었어요. 호렙산 동굴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다는 표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표현인가, 아니면 나를 하소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까 하는 표현이냐, 이 얘기죠. 사실은 다 죽고 나만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표현이거든요. 왜? 하나님 뭐라 그랬어? 아니 내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또 그러죠. 아니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거는 반박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내게로 와라. 이게 호렙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올해는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한 해가 됩시다. 하나님이 주신 거 변명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사명 못하면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랬어요. 데려간다는 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명 안 해도 지옥 안 가요. 사명 안 해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사명이 끝났다고 하면
먼저 번에 권광 목사님 나한테 그랬어요. 내가 나 이제 뭐 다 했더라 그랬더니 그럼 죽을 날만 남았네 그러더라. 근데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명을 안 하면은 그래 와 너 내가 사명을 위해서 보냈는데 너 안 하겠다니까 그럼 와. 하나님의 백성은 안 해도 천국 가고 해도 천국 가요. 그 사명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칭찬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온 내 사명이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얘기가 문장에서 문장에서 나타나요. 전체 문맥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절차와 문법과 언어의 상징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왜? 문자적으로 보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문자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또 잘못 오류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에스라의 이 문자주의적 해석을 누가 따르냐면 안디옥 학파가 이걸 따라요. 안디옥 학파. 이때 당시에 두 개 학파가 있죠.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 과거서부터 대세로 이어오는 것은 사실 우화주의예요. 알레고리인데 이 안디옥 학파는 굉장히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는데 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냐면은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625년에 니케아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회의를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막아가지고 종교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종교 회의를 하면서 논란이 됐던 게 하나 있었어요. 삼위일체 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아까 우리 김정돈 목사님이 예수님 대했었잖아요. 그래서 니케아 다음에 에베소에 있던가 이게 다 뭐예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가지고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뭐가 돼요?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냐? 그럼 예수가 신이라면 그럼 예수의 어머니는 신의 어머니니까 신의 어머니 아니냐? 이게 이제 종교회의의 논란으로 결국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성모 마리아 때문에 깨지게 되는 거죠. 예수는 예수의 어머니는 신의 어머니다. 신의 반대였어요. 예수가 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반박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은 예수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태어날 때서부터 가졌느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신성이 중간에 임했느냐? 이게 논란이 또 되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태어날 때서부터 원래 신이셨어. 그분이 신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신이신데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신인데 인간의 형상만 빌려 입었지 신이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가현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또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인간이며 신이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와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됐죠. 자, 안디옥 교회는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이 창조한 아들이다.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있는 분이고 예수도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사탄도 창조물이고 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뭘로 생각해요? 하나님과 동일한 천지창조 때 예수님 만드신 다 동일한.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당시에 600년 AD 600년이면요 중국은 당나라 이때예요. 우리나라는
그때가 언제나 하면 신라 삼국시대 때 이야기인데 이때의 신 얘기를 했으니 대단한 것 같아요. 로마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쟁에서 저걸 하는데 참 신이냐 아니냐 그런 것보다 야 어떻게 그러한 논쟁이 있을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아리우스나 저기 ig나티우스가 이제 이야기라든가 이것은 이제 우리 보면은 아타나시우스 이야기가 이제 논란이 되죠. 근데 참 제가 보면은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신성과 신성을 다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는 신이다. 예수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예수는 인간이었는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신성으로 변화됐다. 이게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이야기죠. 아리우스의 이야기인데 뭐 그런데 또 하나 여기는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맞아요, 그죠? 그런데 또 이제 뒤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또 틀린.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 맞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이건 틀릴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우리 보면은 동방교회 에데사 교회의 감독들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도마가 세운 교회인데 굉장히 훌륭한데 그 교회는 세웠는데 기적이 막 일어났던 교회예요. 그리고 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피했던 곳, 도피를 하면서 있던 곳인데 근데 이 교회가 이단이 돼버리거든요. 네? 에데사 교회가 이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제자들이나 훌륭했던 그 교회가 이단이 돼버려요. 왜? 논쟁 때문에. 그럼 지금도 목사님들이 설교 가지고 이단이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설교가 그 사람만의 아주 독특한 설교를 하는 거죠. 제가 부천 저기 그 세계 선민교회 목사님이 독특한 얘기를 많이 했대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단이 됐어요. 근데 성경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칼빈의 이상의 성경 해석을 다 부정하고 있어요. 그럼 그럴까요? 칼빈이 언제 때 사람인데, 예? 그런데 지금도 칼빈의 해석이 다 아니 칼빈이 기틀을 잡아준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해석도 지금도 만들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빗나가면 이단이 되니까 이제 조금 사상은 이제 갖춰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해석이 뭐 요새 보면 유튜브에 보면 성경 해석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해주에서라는 책이 제가 50권짜리인가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걸 꼭 봤어요. 성경. 왜냐하면 학설이 막 3-4개씩 있는 거 다 거기 설명해주고 있어서. 근데 요새는 특별히 하려면 어떤 거 해야 되냐? 보편적인 학설을 주장하면 안 돼. 남이 안 하는 거, 옛날에 이단 됐고 했던 이런 학설을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홍해가지고 다. 이게 참 제가 이제 저걸 하면서 하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식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식이 너무 많으면 잘못될 수 있어요. 왜 잘못되느냐? 내가 그 지식을 다 소화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내가 그 지식에 현혹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저도 이제 내가 인터넷에 보면 요즘 뭐 AI에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뭘 하나 치면은 저 그거 참조를 해요. 보편적인 교육에서는 참조하지만 신학에서는 내가 참조를 안 해요. 왜? 신학에서는 수준이 아니야. 내가 볼 때 이거 얘기하려고 이거 뭐 참 그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신학은 뭐예요? 영의 영역. 영의 영역. 인간의 육적인 교양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제가 저기 빨리 가요. 오늘 끝내야 되니까 4번에 성경 해석의 영향.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세부적인 문명에 지나치게 충실한 나머지 근본적인 것을 상실하고 지엽적인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단어에 집중하는 거예요. 문맥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문맥을 보지 않냐고 단어에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단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러는 분들을 제가 보면은 알레고리적인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한 쪽에 세부적인 문맥에 치우치다 보니까 전체,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전체 문맥을 봐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는 없어지고서 성경의 어떠한 그 단어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려면은 성경 본질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삼일체론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 삼일체 때문에 이제 기독론으로 만들어진, 처음에는 삼일체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기독론. 근데 지금도 삼일체 가지고 논란을. 지금도 삼일체 가지고 논란을 하는데, 삼일체는 저는 답이 뭐냐? 삼일체는 지식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교육의 방법으로도 될 수 없고, 그건 뭐냐? 체험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해야 삼일체로 바로 한다. 저는 이게 답이라고. 왜?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지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안디옥 시리아 학파가 있는데, 문자주의자들이죠, 안디옥 학파가.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이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안디옥 학파가 성경을 좀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디옥 학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인격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알렉산드리아는 예수는 신성만 가지고 있다, 인간성을 부정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시리아 학파는 아마 거기 그다음 이번에 성경 해석의 방법에 한번 보면은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성경의 문자적 역사적 해석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를?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문자적인 배경을 꼭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역사 쪽으로다가 성경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그 부분에 처음에는 어떤 거 하나 해석하기 위해서 3년씩 걸린 적도 그랬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배울 만한 사람이 그전에 그렇게 20년 전에는 없었어요. 역사 신학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역사 신학을.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계 역사를 주로 봤어요. 세계 역사 속에서 성경을 비춰서 이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받았고 그런 것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또 내가 이제 기독교 교리 강의 그 퓨저를 싹 했어요. 왜? 이단 될까봐. 잘못하면 이단 되니까 기독교의 근본인 교리 강의를 제가 또 다 보면서 걸르고, 그래서 지금은 이단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근처는 가지만. 그건 이제, 그러면은 그러한 문제를 성경을 볼 때, 왜냐면은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방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에 이 학파는 성경의 통일성을 옹호했다. 그 다음에 성경의 통일성이란 기독론적 사실이에요. 기독론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성경 해석은 문자적 해석 방법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 보면은 종교개혁파가 있는데, 칼빈, 루터, 이게 이제 방법, 오캄, 여기는 다 문자 해석주의자들이에요. 개혁주의는 다 문자주의자예요. 그죠? 문자주의. 그래서 문자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개혁주의인데, 너무 또 문자에 빠지다 보니까 근본주의가 되버려요. 그게 근본주의가 고신이에요. 그래서 너무
근본주의도 지금은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에는요 근본주의가 최고였어요. 우리나라 신학에서. 근데 지금은 또 그것도 근본주의도 잘못됐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 신학의 위기가 왔죠. 자유주의가 너무 많이 팽배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불투만의 신학이라든가 뭐 이게 불투만의 신학이 지금 한국 교회를 다 신 정통주의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옛날식으로 정통적인 그거를 주장하면은 고지식한 사람이 되고 신정통주의를 하면은 고사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옛날의 그 방식이 가장 저는 옳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문자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 더해주시고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